오늘 우리는 1월 6일로 지키는 주현절을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현은 현현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신적 드러나심입니다. 이 시기는 동방박사의 방문, 세례받으심,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첫 이적, 이렇게 세 본문이 묵상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심을 깨닫고 경배하며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위대한 랍비 혹은 신성 모독과 내란 선동죄로 처형된 죄수로 보는 입장이었는데,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기독교를 거부하던 이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성만을 강조했죠. 두 번째는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인성을 거부하거나 잠시 환영의 상태로 나타난 정도로만 보려고 했던 입장이었는데, 가연설, 영지주의가 그 대표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과 초기 기독교는 이 두 입장을 배격했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세기 후반 집필된 이 마태복음은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교로부터 초기 기독교가 분리되는 시점의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었던 마태교회는 창조주 하나님 신앙, 구약과 예언자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회당 중심의 율법주의를 고수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존 유대교 전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방 선교의 비전을 주님이 주신 명령으로 받들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서야 했고,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우선시 여겼던 영지주의적인 사고관이 팽배했으므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세례받으신 부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사건이며, 동시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고백하신 이 죄의 대속적인 의미 등은 지난 대림절 설교들을 통해서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다루지 않고, 마태복음이라는 전체 구도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차지하는 의미를 밝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1세기 마태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함의를 주는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라는 도입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탄생과 동방박사들의 경배, 그 이후 이집트의 피난 생활을 지나신 주님이 마태복음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유년기와 소년기, 청년기의 시간들이 지나가던 어느 시점, 임박한 심판 앞에 죄의 고백을 위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향하셨다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함축 속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 우리와 같으신 모습, 이웃으로 사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앞에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16절과 17절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하시는 것을 보셨으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서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시작과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가지신 창조의 능력, 생명의 완성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동시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인 이해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리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기쁨 되심이 이사야를 통해 구원자에게 임할 예언으로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교회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이사야 42장 1절,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마태가 그리고 있는 세 가지의 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첫째, 그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내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도덕적인 결단이나 용기 있는 투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결과이고,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기쁨이 되신다는 것이죠. 둘째,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찾아가셔야 했고 물에 잠기셔야 했고 올라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이 두 가지 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신성과 참 인간의 겸손함을 지니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능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있었고 현대 신학에서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평범한 한 인간이셨지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셨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일종의 왕의 대관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이미 주님의 신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상은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드러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14절에서 말렸듯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물에서 올라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하는 아들 되심의 선언을 들으셨습니다. 이 세 번째 모습을 우리가 숙고한다면 마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으며 또한 그분을 통해 나아가고자 했던 신앙의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하는 아들 되심의 선언, 이것을 공생애의 시작과 중간,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이끌어가는 전제였기 때문입니다. 공생애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이제까지의 생활을 기록하시고 요한을 찾아 요단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간 홀로 광야에 머무시며 세 가지의 시험을 지나셨습니다. 생애 가장 중요한 결단의 시기,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 속으로 들어가시는 기도의 자리,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시험을 겪으시는 광야, 그 시간과 공간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하는 아들 되심의 선언에 있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다는 선언과 실제적으로 그것을 자유와 기쁨, 사랑과 연대로 누리는 공동체적 생활로 드러납니다. 율법주의와 자기 의에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했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은 그 마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는데,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일 후에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건 직후에 더 많은 무리들을 고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는 12장 18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고되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였다고 보았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하는 아들 되심의 선언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시는 예수님은 뒤이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역으로 나아가십니다. 마지막 부분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직후 몇몇 제자들과 기도하러 올라가신 17장 변화산 변모 사건에서 언급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은 이미 예수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정도였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가 맡기신 대속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사역의 때에 세례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이때에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변모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그들과 나누셨다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빛나는 구름이 덮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하는 아들 되심의 선언이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시는 예수님은 뒤이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역으로 나아가십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정점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하는 아들 되심의 선언, 그것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의지해서 자신의 길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흐트러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상이 1세기 마태교회,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두 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성의 시작과 정점과 마지막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하는 아들 되심의 선언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1세기 마태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히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격변의 시기, 즉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더는 율법주의를 강요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교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 배경을 떠난다는 것은 민족적인 정체성, 사회적인 안정과 관계망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축이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도 상황은 비슷했고, 이들은 모두 로마라는 제국 아래에서 용인되었던 유대교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했던 유대교 이단 종파인 기독교로 내쳐짐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를 포기함으로써 겪는 위협, 그리고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소수, 오해받음의 대상으로 산다는 것은 그 시작부터 힘겨운 결단이었으며,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치열한 갈등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고통의 현실을 의미했고, 그 마지막에 누군가는 박해였거나 꼭 그것이 아니었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근거,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붙들 수 있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하는 자녀됨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삶에서의 구체적인 지속, 마지막까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일도 우리의 신념이나 적절한 환경에서부터 비롯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하는 자녀됨, 그것에 철저한 신뢰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하는 자녀됨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이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완성되는 하나의 태도라는 점을 1세기 마태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었고 신앙 고백하였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그들은 말씀을 조명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시며 이 아들만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 아들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이 증언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온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자유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라는 말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 말을 진실하게 붙들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기대치와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나의 신념이나 정해진 룰 혹은 도달해야 할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교회의 생활에 삶을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돌아봄은 필연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함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있게 하는가. 생명과 자유의 영이 선악의 판단과 인정받음의 강박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어떠한 순간에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